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은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믿음을 은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제가 시카고 순복음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뻔했어요. 원래 이제 북미 지역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이영훈 목사님이 직접 인사를 할 수 있는 교회가 한 5군데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카고 순복음교회예요. 거기는 여의도의 국장이나 이런 목사님들을 그냥 파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 담임 목사로 파송이 된 거예요. 북미총회 행정총무를 하다가 이영훈 목사님께서 시카고 순복음교회 가서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라고 파송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 시카고 순복음교회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서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분열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보낸 사람은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 어떤 이유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는 사람을 안 받고 처음으로 청빙을 통해서 뽑겠다라는 겁니다. 청빙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러면 저는 아직은 담임 목사가 아니고 내가 청빙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거기서 한 10일 동안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때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여의도에서 보내는 교육자를 안 받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 저를 받기로 이제 결정을 하시고, 근데 그분들과 또 반대되는 파가 또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저를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은 저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저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저를 반대했던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다가 저를 또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저를 반대했다가 저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반대했던 분들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느냐? 목사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막 능력 행하는 은사도 있고 뭐 그런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받은 은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제가 그때 청빙 절차는 저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청빙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강신호 목사님을 1인 후보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목사님들을 후보로 같이 세워서 목사님과 함께 청빙 투표를 컴피티션, 그러니까 여러 명의 후보자들을 놓고 투표할 것이냐, 이거를 묻는 투표를 했는데 68대 68이 나왔어요. 근데 68대 68이 나왔다는 것은 저를 1인 후보로 해서 받겠다라는 사람이 68명이었고 다른 편에 있는 68명은 다른 후보자들을 더 들어보고 그 중에서 뽑읍시다 하는 게 68이었는데 이 투표가 잘못 보고가 됐어요. 그냥 청빙 투표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득표를 해야 되거든요. 청빙 투표는. 여러분들 청빙 투표 하셨잖아요. 저 여기 올 적에. 저는 그때 96%를 받았는데 3분의 2 이상이 돼야 돼, 총회 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저는 청빙 투표를 한 게 아닌데 청빙 투표가 돼버렸고 결국에 저는 떨어진 사람이 돼버렸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어떤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1인 체조로 해서 만약에 시카고 순복음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면 오늘 저는 여기에 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직도 지금 은퇴할 때까지 시카고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조금 오해스럽게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저한테 물었던 것이 목사님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원래 은사는 여러분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성경에서는 이 은사를 아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은사를 받았다. 강신호 목사님 은사가 무엇입니까? 묻는 그 장로님이 그 은사에 대한 생각으로 당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것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기적적인 은사들, 뭔가 나타내는 은사들,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 이게 능력이잖아요. 나타나는 능력. 거기에 비해서는 비기적적인 은사도 있거든요. 가르침이나 섬김이나, 섬김도 은사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저는 은사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조금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은사를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은사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가서 듣기도 해요. 저 파리 소르본느 대학에는요, 신비전수학이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신비한 능력을 물려주는 거예요. 전수학이에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 내 거를 남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것은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구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은사는 여러분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노래를 잘하는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교회에서 찬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시다. 목소리를 아끼기 위해서. 노래를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분은 참 좋은 은사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은사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찬양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을 좀 바꾸어 줬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참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저 재능이 은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가 아니에요. 재능은 받았지만 사용할 때 은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재능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여러분 사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되는 거예요. 배로 남는 거예요. 근데 땅에 파묻어 놓으면 뭐예요?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용할 때 은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은사에는요, 뭐가 뒤따르느냐? 사역이 뒤따라요. 일하는 게 뒤따른단 말입니다. 사명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제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라는 말은 잘 가르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가르치는 사역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배를 자꾸 안 드리려고 하고 신방을 자꾸 안 가려고 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을 안 하려고 하면은요, 저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재능은 있는지, 말 잘하는 재능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은사를 땅에 파묻어 놓는 사람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예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은사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일을 그냥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뭐예요? 더 있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서 있는 자는 사용해서 있는 자예요. 은사를 사용해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될 것이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어떻게 돼요? 빼앗겨서 더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달란트의 비유였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재능이 없어요. 크게 내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일도 하게 되네. 이게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다라고 빼지 마세요. 이 일도 하세요. 좀 저 일도 하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은요, 저는 은사가 없어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은사는 여러분들 일할 때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일할 때 생기는 거예요, 은사는. 그러니까 빼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가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나 이게 못하는 일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사역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은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성전,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가 은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은 사람이 언제나 더 쓰임받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사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이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모든 성도가 여러분 똑같은 은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원함이나 내가 이 은사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공적을 쌓아서 내가 그 은사를 받는 것, 이런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쌓아나온 어떤 업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은사를 너에게 주겠다 선물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가르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서 공통점이 뭐예요?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란 얘기입니다. 한 분,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데, 그런데 그 기준은 뭐예요? 내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은사를 주신 거야,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게 신유의 은사가 있어,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그렇게 저 삼각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해갖고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았더니 하나님이 주셨어, 이런 능력 행하는, 이런 자랑하지 못하도록. 받은 은사가 또 다양하기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다 누가 주셨어요?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분열되지 않도록, 자랑하지도 못하고 분열되지 않도록 성령이 다 주셨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귀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에도 차등이 있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가 가장 첫 번째 은사인 것 같고, 능력 행한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인 것 같고, 그냥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섬김의 은사는 저 밑에 있는 은사 같고,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아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신 거예요.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고 분열될 수도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믿음도 은사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 은사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지금 은사를 각각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인데 은사를 나눠주는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막 이렇게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분명히 은사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을 하면서 은사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임의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믿음은 여러분 영구적인 거 아닙니까? 구원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영구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은, 은사는 사역을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구원은, 믿음은 여러분 구원을 위한 것이잖아요.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리고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믿음을 은사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은사입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그리스도인 중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믿음인데 왜 특별한 사람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은사를 또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은사는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받는 그 믿음과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행하는 그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나 삶에서 보여야 하는 믿음의 행위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서의 은사는,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으로서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믿음을,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다음에 뭐라고, 무슨 은사가 나왔어요? 병 고치는 은사, 신유 은사가 나왔죠. 그 병 고치는 은사와 연결해서 기적적인 일들을 일어나도록 만드는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 믿음, 특별한 믿음인 거죠. 어떤 상황에 처하면 모든 사람들은 기적을 안 믿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적적인 것들을 믿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원에서 2005년도에 사역을 했어요. 기도원에서 2005년도에 사역을 하는데 저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늘 기도받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은 다 아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기업의 회장님의 사모님이에요. 근데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유명한 기업의 회장의 사모님이에요. 권사님이신데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저에게 꼭 기도를 받아요. 근데 기도를 받다가 보니까 저한테 이제 속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속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저희 집에 지금 이 기업을 물려받을 자식은 있는데 손주가 안 태어났대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내년에 아들이 생깁니다 이랬어요.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아들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웃으면서 나가요. 기도받고. 그리고 몇 달 후에 막 기뻐가지고 막 뛰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는데요? 아들이, 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한테. 거봐요, 내가 생길 거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생길 수가 없었대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안 해주신 거예요. 그 얘기 해줬으면 저도 그런 믿음의 선포를 못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면요, 원래 아들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대요. 그런데 집안끼리 결혼시킨다고 어떤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과 집안끼리 그냥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도 별로 사랑도 안 하고, 그런데다가 7년 동안 애기도 생기지 않았대요. 7년 동안 애기도 생기지 않으니까 각방을 썼다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4년째 각방을 쓰고 있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애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기도받았는데 제가 아기가 생긴다고 하니까 제가 믿어버리니까 웃고 가신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집에 지금 아기가 태어나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누군가는 믿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가 무슨 은사인 줄 아세요? 신유의 은사가 아니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병 고치는 것을 강대상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믿는데 그분은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란 말입니다. 또 다른 믿음의 은사는 뭐냐? 환난과 고난을 견디는 남다른 능력을 받은 사람을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유난히 잘 견뎌내는 사람, 엄청난 난감한 상황인데도 잘 될 거라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게 그냥 순전히 그냥 잘 된다는 게 아니라, 터무니없이 잘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런 상태가 있어서 잘 된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막 격려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막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일으키는, 덕을 세우는 그런 게 사역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남들 다 포기하고 안 된다라는 것을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이 순복음의 믿음이 믿음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크게 유익을 주는 그것을 저는 은사,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은사라 말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은사로서의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특정한 성도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분은 믿음이 좋아, 저분은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할 때 그분은 구원받는 믿음이 너무나 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믿음의 은사가 있어, 이런 말로 들어야죠. 그렇죠? 또한 믿음을 은사라고 말한다면 이 은사는 신앙의 성숙과 언제나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변화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 충만한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화낼 거 화 다 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숙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비성숙한 사람들에게도 은사를 주신단 말입니다. 뭐를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 은사라 그랬잖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모가 난 부분이 닳아서 둥글둥글해지고 결국에는 사역하다가 은사로서 인품인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뭐예요?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으라고요. 결국에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가능하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은사로서의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은사로서의 믿음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이 허락하신 참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은사에 대한 오해, 은사에 대한 남용으로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은사주의를 이제는 조금 이단 취급하듯이, 은사만 막 말하는 교회를 이단 취급하듯이, 뜨거운 감자 취급하듯이 그렇게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오해가 우리 교회에서는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탁월하게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로 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말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은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결국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